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서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의 삶 또 우리의 공동체에 나아갈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품으며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계적인 문학 출판사 W.W. 놀튼의 편집인 출신이면서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헐리우드의 영화사 워너 브라더스의 이 스토리 컨설턴트를 지녔던 리사 크론이라고 하는 여성이 Wired for Story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2012년 미국에서 출판이 됐는데요. 한국어로는 끌리는 이야기는 어떻게 쓰는가입니다. 끌리는 이야기는 어떻게 쓰는가. 저자는 이 책에서 인간의 뇌가 이야기의 어떤 측면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 뇌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12가지 법칙을 소개합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제가 나누자면, 사람의 뇌는 이것저것의 인과관계를 만들어내려고 한다. 이야기는 시작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관련이 있어야 한다. 독자들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사람의 뇌는 다가올 위험을 미리 알려주는 것을 좋아한다. 독자들은 주인공을 통해 자기에게 닥칠 수 있으나 피할 수 있는 위험을 즐기고 싶어 한다. 그러니 주인공에게 반드시 상처를 주고 주인공의 계획을 망가뜨려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의 뇌는 예측 가능한 일이 맞아떨어지는 것을 좋아한다. 독자들은 이야기에 등장하는 모든 것을 결말의 복선이라 받아들인다. 그 기대를 만족시켜 주어야 한다. 전혀 엉뚱한 복선으로 독자의 기대를 저버리지 마라. 이 리사 크론의 주장에 의하면 이 끌리는 이야기, 대박나는 이야기, 시청률을 많이 올리고 베스트셀러가 되고 극장에서 흥행을 하는 그 이야기의 핵심은 빠른 스토리 전개가 아닙니다. 흐름의 대반전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막장 소재가 아닙니다. 끌리는 이야기의 핵심은 앞으로 다가올 상황에 대한 전조, 곧 복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카이캐슬 보셨나요? 네, 웃으시는 분들 보셨나 봅니다. 거기 주남대 로스쿨 교수 차민혁 씨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차민혁 씨가 늘 입에 달고 다니는 두 가지가 있지요. 하나는 피라미드,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딸 세리. 하버드 다니는 우리 딸 세리 입에 달고 다닙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건 이 우리 딸 세리가 1회부터 10회까지 드라마에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나오지도 않는 딸을 왜 그렇게 입에 물고 다니나. 드라마 좀 보신 분들은, 드라마를 좀 많이 보신 분들은 직감을 했죠. 아, 이 얼굴도 모르는 세리라고 하는 딸이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나오면 큰일 내겠다. 복선이 적당히 잘 들어가 있는 이야기가 끌리는 이야기고요. 복선을 적절히 잘 사용하는 작가가 우리의 마음을 끌어가는 작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초대교회의 선교 이야기가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배를 타고 사이프러스, 키프로스로 건너갑니다. 그곳에서 조수로 데리고 왔던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과 함께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죠. 특히 이제 파퍼스, 바보라고 하는 이 곳에서는 이 바예수라고 하는 거짓 예언자를 만나게 되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대적하고 그 사람의 시력을 일시적으로 빼앗아 버립니다. 그래서 현지의 총독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놀라운 열매도 맺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데 뜬금없이 한 문장이 훅 치고 들어옵니다. 우리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바울과 그 일행은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로 건너갔다. 그런데 요한은 그들과 헤어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키프로스에서 성공적으로 시작된 이 선교 여행 이야기입니다. 이제 밤빌리아로 배경을 옮기려고 합니다. 시청률이 이제 막 끌어오르려고 합니다. 그런데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난데없이 선교팀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 마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까? 성경학자들은 의견이 분분한데요. 어떤 사람들은 앞으로 겪어야 되는 그 험난한 여정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다. 실제로 이 선교팀은 BCD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BCD의 안디옥은 해발 1100m 위에 있는 아주 높은 도시였고, 또 이 도시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 타우루스 산맥이라고 하는 산맥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들이 걸었어야 될 거리가 160km였습니다. 더군다나 이 타우루스 산맥은 그 당시 로마 군인들도 함부로 통제할 수 없었던 사나운 산적들이 드글거리는 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안 갔을 거야, 힘드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리더십에 대한 불만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특별히 사도행전 13장을 우리가 유심히 들여다보면 이 선교팀이 처음 출범할 때 팀장은 바나바였거든요. 그래서 성경도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바나바를 먼저 표기했는데 13절에서부터는 그게 바뀝니다. 이제는 바울과 그 일행,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리더십이 바나바에서 바울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런데 바나바와 이 마가는 친척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리더가 바뀌었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집으로 돌아갔다고 얘기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 복음의 급진성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을 거라고 주장합니다. 다 예수 믿고 다 복음으로 하나 된 거 아는데, 나는 평생 유대인으로 살았고 평생 율법을 지켰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저 야만인들하고 내가 다 같이 저 사람들이 먹는 저 더러운 음식 먹어가면서 그렇게 같이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고? 내가 예수는 알겠는데 아직까지 그 정도 준비는 안 됐어.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그런 마음으로 돌아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은 그냥 향수병이었을 것이다. 그냥 집이 그리웠을 것이다. 그래서 돌아갔을 것이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난 2000년 동안 이렇게 여러 가지 설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딱 하나죠. 성경이 그 정확한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닥 중요하지 않은 이유였는지도 모릅니다. 중도하차한 것이.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후에도요, 바울과 바나바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 BCD 안디옥에서 선교를 잘 이어갑니다. 그리고 이 1차 선교 여행이 다 끝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올 때까지 이 마가의 빈자리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1차 선교 여행 이야기 속에 전혀 존재감이 없던 이 마가의 분량이 요만큼이라도 들어가 있어야 됐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마가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때로는 우리의 이야기에도 이 마가의 중도 하차 사건처럼 이유 모를 일들, 이유도 없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유도 없이 질병에 걸리고, 이유도 없이 사고가 터지고, 이유도 없이 해고를 당하고, 부도가 나고, 사기를 당하고, 어쩔 때는 내 인생 그 자체가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 살아서 뭐 하나, 내가 오늘 아침에 왜 또 눈을 뜨나, 이렇게 부랴부랴 열심히 씨름해봤자 뭐 하나.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삼교회 성도 여러분, 누가는요, 사도행전을 지은 이 누가는요, 이 마가의 이야기를 굳이 남겨놓습니다. 마가가 중도하차한 이유를 요란하게 폭로하는 대신에 마가가 중도하차한 이 사건을 정숙하게 복선으로 깔아둡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사도행전 15장 말미에 보면 2차 선교여행을 준비하던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문제가 생깁니다. 1차 선교여행 때 중도하차한 이 마가를 놓고 둘이 다툰 거예요. 바나바는 마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15장 38절에 보니까 그러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버리고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았다. 얼마나 비위가 상했는지 그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이름도 안 써. 그리고 자기들을 버린 자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버렸다라고 하는 표현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아피스템입니다. 그런데 이 아피스템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언제 사용하는 거냐? 자기 책임을 버리고 도망간 탈영한 군인들에게 쓰는 겁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마가는요, 뭐 그럴 만한 사정도 있었겠지. 뭐 고향이 그리웠을 수도 있고 어디가 아팠을 수도 있고 두려웠을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너는 그냥 배신자라는 겁니다. 네 책임을 버리고 도망간 사람, 너를 절대로 받아줄 수 없다. 이게 바울의 입장이었거든요. 결국 바나바와 바울은 이 마가 때문에 싸우다 못해 결국은 갈라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영원히 함께할 것 같았던 사람들, 영원히 함께할 것 같았던 공동체가 서로 싸우고 서로 다투고 결국은 갈라서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당신 없으면 못 살아 그러던 사람들이 당신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러고, 교회 때문에 힘이 납니다 하던 사람들이 교회 때문에 미치겠다 그러고, 수많은 가정들이 깨지고 수많은 교회들이 갈라섭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미국에서 가장 이혼을 많이 하는 교단 종파가 뭔지 아십니까? 1위가 유대인들이고요, 2위가 침례 교단입니다. 제가 침례 교단 목사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많이 밀접해서 사는 지역일수록 범죄율, 성병 발생률, 청소년 임신율이 더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온통 뉴스들을 보십시오. 범법 행위의 소식들 전부 다 목사들이고 장로들이고 교회들이지 않습니까? 마치 자기 책임을 버리고 도망갔던 그 마가의 중도하차가 결국에는 바울과 바나바를 갈라놓는 걸림돌이 된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범하는 우리의 작은 실수들, 잘못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들이 우리의 가정을 깨트리기도 하고 우리의 교회를 갈라놓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먹칠하는 장애물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저 지켜보시면서 이 마가의 이야기를 성경에 굳이 기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실수와 잘못까지도 당신의 거룩한 뜻을 위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기 위함이고요, 이 세상의 그 무엇도 감히 가로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와 복음의 진보를 증명하기 위함이고요,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당신의 이야기의 복선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드러내시기 위함이지요. 여러분, 사단은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다투고 갈라서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선교는 없다 싶었을 겁니다. 이 선교의 막이 내리는 것을 상상하면서 흐뭇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단의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죠. 사도행전 15장 계속 읽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떠나갔다. 그러나 바울은 살라를 택하고 신도들로부터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는 인사를 받고서 길을 떠났다. 그래서 시리아와 길리기아를 돌아다니며 모든 교회를 튼튼하게 하였다. 2차 선교여행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였던 선교팀이 2개로 늘어났습니다. 더 넓은 지역을 더 효과적으로 돌아보는 전략적인 선교가 되어버린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향한, 우리의 자녀를 향한, 우리의 생업을 향한, 우리의 교회를 향한 당신의 완전하고 완벽한 계획이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실수, 우리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가정이 깨지지요, 사업이 망하지요, 자녀가 사고를 칩니다, 교회가 혼란을 겪습니다. 하지만 연약한 우리의 잘못과 실수 속에서도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당신의 뜻과 계획을 조금씩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지금 우리의 이 연약함이 우리를 실족하게 하고 좌절하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모습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이고, 사실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 이야기의 작가 되신 하나님이 단골로 사용하시는 복선의 소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가복음 있잖아요. 마가복음은 한국인의 정서에 가장 잘 맞는 복음서지 않습니까? 일단 분량이 가장 짧잖아요. 한 자리에서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사건 전개가 빠릅니다. 예수님을 종으로 오신 분으로 묘사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일만 하면 돼요. 그래서 불쌍한 우리 예수님 마가복음 1장에서부터 뭐 수습 기간도 없이 바로 일을 시작하세요. 뭐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1장에서부터 바로. 뭐 누가복음은 족보도 나오고 마태복음도 족보도 나오고 어린 시절도 나오는데 마가복음은 그냥 바로 일부터 시작해요. 그렇게 1장에서 일을 시작해서 3년 동안 불꽃같이 사역하시다가 11장 가서 예루살렘 입성하시거든요. 십자가를 지시려고. 1장부터 11장까지 일만 열심히 하고 계신데 바로 그 한가운데 6장에 생뚱맞은 사건이 나오죠. 침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는 이 요한이 순교를 당합니다. 죽임을 당해요. 너무 어이없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귀신들이 쫓겨나고 있어요. 병자들이 낫고 있어요. 천국 복음이 전파되고 있어요. 예수님 뜨고 있어요. 핫해요. 시청률 최고 기록을 지금 낳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찬물을 엎어버리는 것 같은 예수님의 동지가 죽어버려요. 저는 이것이 저자의 의도적인 삽입이자 하나님의 복선이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마가복음 6장을 침례 요한이 죽은 다음에 쭉 읽어보면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온지 아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가장 유명한 기적,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복음서에 모두 나오는 유일한 기적, 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이 성인 5,000명을 먹이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의 순교는요, 예수님 사역의 장애물이 아니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침묵이었고요.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심지어 요한의 죽음조차도 당신의 역사를 가로막을 수 없음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복선이었어요. 더 나아가서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이 마가복음을 쓴 저자가 누굽니까? 마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그 마가입니다. 자기 책임을 버리고 도망갔던 그 배신자, 끝내 바울과 바나바를 갈라놓은 그 장본인입니다. 마가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이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 좋죠. 예수 믿으면 병도 낫고요, 귀신도 쫓겨나고요, 온갖 기적과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요. 그런데 그 와중에는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도망가기도 하고요, 아무 이유 없이 서로 다투고 갈라서기도 하고요, 아무 이유 없이 사랑하는 사람이 내 눈앞에서 죽기도 하고요, 아무 이유 없이 사랑하는 교회가 혼란을 겪기도 해요. 직장에서 해고당할 수도 있고요, 해고당할 직장 자체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하나님 나라의 진리는 그 어떤 고난과 역경도, 그 어떤 시험과 핍박도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실수와 잘못과 연약함까지도 당신의 복선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경험할 때, 그제서야 우리는 더 이상 지금 당장의 내 모습, 지금 당장의 내 형편, 지금 당장의 내 상처, 지금 당장의 내 자녀, 지금 당장의 내 과거, 지금 당장 내가 먹고 사는 그 일에 묶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에 보니까 밤새도록 얻어맞고 피투성이가 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힘겹게 짊어지고 언덕을 오르십니다.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길에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다. 그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로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다. 그들은 그에게 강제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다. 그럼 구레네 사람 시몬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걸 그냥 지켜보고 있었는데 얼떨결에 대신 짊어지게 됐습니다. 이 구레네라고 하는 도시는 아프리카 연안 북쪽에 있었는데요, 예루살렘에서는 한 달 이상 걸어야 되는 거리였습니다. 어쩌면 시몬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얼떨결에 짊어지게 되면서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야? 내가 지금 왜 여기서 이걸 하고 있지? 내가 지금 이거 하려고 지난 한 달 동안 고생해서 여기까지 걸어왔나? 그리고 지금 주변을 보니까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 내가 이 십자가 들고 저 언덕까지 가면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그의 머릿속은 분명히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향한 당신의 꿈과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쓰는 편지를 이렇게 매듭합니다. 주님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안부를 전하는 이 루포가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시몬을 구원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의 아내와 온 가정을 구원하셨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훗날 이 시몬의 아들을, 이 루포를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세워주시고 초대교회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짊어졌던 그 예수의 십자가는요, 실수나 우연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복선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선교사님 파송식도 있고 또 예배 후에 담임 목사님과 만나는 시간도 있어서 설교가 길면 안 되는 날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이걸 어떻게 아시고 우리 교회에서 설교가 가장 짧은 저를 이렇게 순번이 그렇게 돌아가게 하셔서 이것도 하나님의 복선이죠. 그래서 진짜 이제 설교 끝납니다. 저의 개인적인 간증을 조금 길게 나누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저는 깨어진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4살도 되기 전에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고요. 저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헤어지셨습니다. 아버지는 사업을 하셨는데 일찌감치 망하셔서 집을 나가셨습니다. 저는 고모님과 할머니 밑에서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비록 친척들이고 가족들이긴 하지만 남의 집에 얹혀 산다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눈치를 보게 만들었습니다. 어린 나이지만. 다 성인이 되고 나서 고모님을 찾아뵀는데 고모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태희야, 네 그거 아나? 너 어렸을 때 입에 달고 살았던 말이 뭔지 아나? 뭔데요? 글쎄요 였다. 글쎄요. 아니 무슨 중학생이 애 늙고도 아니고 말끝마다 글쎄요 했대요. 태희야, 오늘 뭐 먹을래? 글쎄요. 분명히 마음속에 먹고 싶은 건 있었겠죠. 근데 괜히 이거 잘못 말했다가 혹시 잘못 보여서 여기서도 쫓겨나면 안 된다. 그 무엇 하나 내 의견과 생각을 발설할 수 없는 글쎄요. 저는 꿈도 없었습니다. 그냥 소박한 바람이 하나 있었어요. 나중에 크면 내 집에서 내가 내 TV로 내가 보고 싶은 프로그램 좀 원 없이 보고 내가 먹고 싶은 음식, 내가 먹고 싶은 반찬 원 없이 먹고 그렇게 살고 싶다. 그러던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삶이 달라지는데요. 애비 없이 자란 아이가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더라고요. 전에는 애비 없이 자란 아이다운 그런 소박한 바람이 있었는데 순식간에 그거 다 벗어버리게 되더라고요. 이제는 창조주를 아비로 둔 하나님의 자녀다운 원대한 꿈을 꾸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께 소원했어요.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시죠? 저 좀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고 싶어요. 그런데 궁금합니다. 하나님은 실수도 없고 우연이 없으신 분이라는데 저를 왜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게 하셨어요? 저를 왜 깨어진 가정에서 자라게 하셨어요? 그리고 저를 왜 하필 이 감수성 많은 이 고등학생 때 미국으로 보내셨어요? 키 크고 눈 크고 바다 냄새 나는 이 친구들 사이에서 왜 저는 키도 작고 눈도 찢어지고 마늘 냄새 팍팍 풍겨가면서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되죠?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게 고민이었어요. 기도 제목이었고. 그러다가 제가 다니던 교회에 한국에서 어느 부흥의 강사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굉장히 귀한 말씀을 며칠 동안 전해주셨어요. 기억은 사실 잘 안 나요. 근데 딱 2개 기억나요. 하나는 웬 부부가 찐감자 먹다가 이혼을 했다고 그러고요. 또 하나는 북한 선교에 대한 호소였어요. 우리가 북한을 품어야 된다고. 우리 같은 민족이라고. 그때 제 마음을 쾅 하고 쳤어요. 그래, 이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21세기의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이 먼 미국까지 와서 공부하게 하신 이유가 이거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간단하잖아요.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그리고 하나님과 담쌓았던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려고. 그런데 지금 우리 민족을 바라볼 때 아직도 여전히 자유가 없는 그곳이 있고 여전히 분단된 민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며 아파하신다. 그때 제가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묵상하고 있었거든요. 너무너무 놀랍더라고요. 에스라하고 느헤미야에 보면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국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만들어 가는데, 그때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거 뭐 바벨론하고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2세 3세들인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나라로 귀하게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세계 선교의 최종 기지로 놀랍게 사용하실 때,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에서 자라고 대한민국에서 교육받은 귀한 기독 청년들도 사용하시겠지만 사실은 디아스포라도 사용하시겠구나. 50년, 100년 전부터 일찌감치 중국으로, 미국으로, 러시아로, 유럽으로, 남미로 흩어놓으신 그 하나님의 일꾼들을 사용하시겠구나. 그 하나님의 꿈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의 2세들, 3세들에게 내가 전해야 된다. 그래서 나를 이렇게 이때 이런 모습으로 태어나게 하셨고 인도하셨다. 그런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외할아버지가 생각났어요. 저희 외할아버지는 이북분이십니다. 전에는 이런 말 함부로 했다가 오해받는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 함부로 말 못하겠는데 이제는 당당히 말할 수 있어요. 저희 외할아버지가 김일성 대학을 나오셨어요. 그런데 뭐 옛날 이야기 어디까지가 뻥이고 어디까지 진짜인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어르신들의 말씀에 의하면 저희 외할아버지 집안이 신의주에서 엄청난 재벌이었대요. 갑부였대요. 그런데 공산당이 들어오면서 다 뺏기고 이렇게 이남을 하시고 육군에 들어가셔서 6.25도 참전하시고 화랑무공 훈장 그런 것도 받으시고 그다음에 소령으로 장교 전역하셨거든요. 할아버지가 늘 그리워하시던 그 고향 땅이 보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마침 제가 평상시에 은사로 모시고 있던 어느 목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이분이 사역지를 새로 옮기셨는데 그 새로 옮기신 그 사역지 그 교회에서 중국으로 단기 선교를 간다는 거예요. 저보고 가자는 거예요. 갔어요. 단동으로 갔어요. 압록강을 앞에 두고 할아버지가 그리워하시는 그 고향 땅을 보면서 정말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 내 인생은 이거다. 지금 자기 이름도 한글로 쓸 줄 모르는 지금 미국의 저 2세 3세들한테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나라의 꿈을 심어주는 게 내 사명이다.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공부하는 거, 엄마 아빠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뼈 빠지게 고생하는 거, 인종차별 받고 저렇게 힘들게 고생하는 거 너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너 주류 사회에 들어가게 보내려고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야. 그 사명 내 사명이다. 감사했어요. 선교 마지막 날이 됐어요. 밤에 전화가 왔어요. 미국에서 왔어요. 저희 어머니였어요.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품고 할아버지가 보고 싶어하는 그 고향을 보러 왔어요. 그런데 데려가시면 어떡해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저를 엄청 사랑해 주셨거든요. 여러분, 요즘은 뭐 외손주, 친손주 구별이 없잖아요. 그런데 저희 할아버지는요, 그 당시에 친손주들이 시기하고 질투할 만큼 이 외손주를 사랑해 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짐작은 해보죠. 첫째는 제가 친손주, 외손주 통틀어서 첫 번째 손주였고 장손이었고, 둘째는 본인이 겪으신 그 이혼의 아픔, 그 똑같은 아픔을 너무나 이른 나이에 겪고 있는 그 장녀의 외아들이었던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사랑해 주셨어요. 저를 그토록 사랑해 준 할아버지가 임종을 맞이하는 것도 못 보고, 사실은 선교 기간 중에 돌아가셨는데 이거 괜히 알렸다가 선교 망칠까 봐 저희 어머니가 침묵하셨던 거예요. 다행히 제가 미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장례가 연기가 됐어요. 도착하고 할아버지의 시신을 봤어요. 울지 않았어요. 화가 났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제가 입관 예배 때 조서를 읊었어요. 눈물 한 방울 안 흘렸어요. 저를 그토록 사랑해 주신 분이었는데 화가 나서. 그런데 입관 예배를 마치고 그날 밤에 이제 막 중국에서 돌아왔으니까 시차 적응이 안 되잖아요. 막 새벽 늦게까지 잠을 못 자고 평상시에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던 찬양을 불렀어요. 그런데 그 찬양을 부르는데 끝까지 내 힘으로 참고 참았던 울음이 터졌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찬양을 부르는데요, 갑자기 문득 제가 이 단기 선교를 떠날 때 가지고 갔던 기도 제목이 생각나는 거예요. 뭐였냐면 교회를 옮기고 싶었어요. 제가 다니던 교회는 지금 제 장인어른이 개척해놓고 떠나신 아주 작은 교회였거든요. 청년들도 몇 명 없었어요. 그곳에서 한 7년 8년 있다 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나는 좀 더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좀 더 넓은 세상을 봐야 되는데, 좀 더 그런 곳으로 옮기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를 이 단기 선교로 초청하셨던 그 은사 목사님이 당신이 그 섬기시는 그 새로운 사역지에 오라고 초청을 하시더라고요. 태희야, 너 일로 와서 지금 여기 청년대학부 간사로 좀 섬겨. 너무너무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 발목을 잡는 딱 하나, 제 마음을 붙잡는 딱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저희 외할아버지였거든요. 저희 외할아버지가 군에서 전역하시고, 뭐 군인이 사회생활 적응이 쉽지 않잖아요. 결국은 그냥, 그래서 너무너무 젊으실 때, 왕성하실 때 뇌출혈로 쓰러지시고 수십 년을 중풍으로 고생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파킨슨까지 합병돼가지고 너무너무 고생하셨어요. 제가 할아버지를 돌봤거든요. 할아버지 목욕시켜드리고 반찬도 나르고 주일에 한 번 휠체어 가져가서 모시고 예배 오고, 그 어린 나이에 제가 볼 때 할아버지의 낙은 딱 2개였어요. 살아가면서 저렇게 불쌍하게 살면서 낙은 딱 2개다. 하나는 방에 앉아서 라디오 틀어놓고 그 라디아 코리아 고국 소식 그거 듣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는 건데, 그것도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미국 정부에서 주는 그 기초생활자 수급, 그거 돈 아껴가지고 동네 마트에서 헐시 초콜릿 그거 사가지고 일주일 동안 모아놨다가 손자가 휠체어 가지고 데리러 오면 교회에 가가지고 담임 목사님 드리고 사모님 드리고 권사님들 드리고 집사님들 드리고, 그리고 그분들 한 명 하면 악수하는 것, 그게 삶의 전부였어요. 제가 볼 때. 그런 할아버지를 두고 내가 어떻게 떠나요? 그런데 그 찬양을 부르는데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할아버지의 고향을 내가 방문하러 갔는데 어떻게 그토록 나를 사랑해 주신 할아버지 돌아가신 마지막 순간도 못하게 그때 데려가세요? 원망했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었더라고요. 저를 이제 그 다음 교회로, 그 다음 인생의 챕터로 넘기시려는, 그래서 교회를 옮겼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부름을 받고 신학을 시작하고 사역을 시작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어요. 그 교회에서 사역자로 섬기면서 한국에 수입 소고기 파동이 일어났어요. 시끄러웠어요. 미국에서도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미국의 어느 유명한 이 시사 프로그램에서 이 기자를 파견해서 젊은 대학생 5명 앉혀놓고, 영어 잘하는 젊은 대학생 5명 앉혀놓고 인터뷰를 했어요. 물어봤어요. 너는 미국이 더 싫니? 북한이 더 싫니? 다 한 소리로 대답해서 미국이 더 싫다고. 이해가 갔어요. 그때는 한창 반미 감정이 심했으니까. 근데 그 다음 질문이 대박이었어요. 너는 김정일이 두렵니? 부시가 두렵니? 근데 이 젊은이들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전부 다 부시가 두렵다 그랬어요. 제가 충격 먹었어요. 나도 지금 동일 세대고, 나도 역시 6.25 겪어보지 않았고, 나도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 거지 피부로는 모르지만 저건 아닌 것 같은데. 그때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태희야, 잘 봤지? 내가 그래서 너의 가정의 아픔을 좀 써야겠다. 깨진 가정의 아픔을 아는 사람이 분단된 민족의 슬픔을 이해하지 않겠냐.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요 이 미국의 1.5세 2세들한테 이 하나님의 꿈을 심어주고 싶은데 제가 먼저 좀 알아야겠습니다. 제가 먼저 좀 한국으로 들어가서 통일이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보고 싶고요. 정말 한국 교회가 뭔지 배우고 싶고요. 정말 좋은 담임 목사님 밑에서 건강한 교회 안에서 좋은 성도님들과 교제해 보고 싶어요. 그래서 2년을 기도했습니다. 그 2년 동안에 하나님이 정말 우리나라에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 많이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하나같이 다 길을 막으시더라고요. 그러다가 2년이 다 끝났을 때 15년 전에 제가 출석하던 교회에 부흥 강사로 오셨던 그 목사님이 지금 내가 섬기고 있는 그 교회에 부흥 강사로 오신 거예요. 너무 반가워서 식사를 같이 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차를 타는데 그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태희 목사님, 나와 함께 한국으로 들어갑시다. 그리고 나와 함께 우리 청년들을 섬깁시다.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저는 그 목사님과 함께 한국으로 들어왔고요. 지난 5년 동안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새벽 이슬 같은 우리 은샘의 청년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가 이제는 저를 다시 그 부르심을 따라 미국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제 인생을 돌아봤을 때 저의 가정 환경이나 미국으로 이민을 간 것이나 할아버지나 우리 박은주 목사님이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하기 힘들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꿈과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Life is the art of drawing without an eraser. 인생은 지우개 없이 그리는 예술이다. 미국의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존 가드너 교수가 남긴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인생은 지우개가 없죠. 지우거나 되돌릴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왜 지우거나 되돌릴 수 없는지 아십니까? 지우거나 되돌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그리는 예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우개가 없는 게 아니고요, 지우개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제작하시고 성령님이 연출하시고 예수님과 내가 함께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야기의 작가 되신 그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의 이야기를 일찌감치 탈고해 놓으셨어요. 모든 끌리는 이야기에는 곳곳에 작가의 복선이 깔려 있듯이 우리의 이야기에도 곳곳에 하나님의 복선이 깔려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그 복선 때문에 답답하고 화가 나고 두렵고 불안하십니까? 하나님의 복선은 우리의 연약함을 사용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당신의 꿈과 계획을 바라보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